자손은 또다시 이스라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 영적 타락의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끝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사 이 드보라를 일으켜 주셨고, 지휘관 바락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1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여기서 나오는 겐사람은 모세의 장인이 속했던 족속입니다. 이방 족속이죠. 성경은 이 모세의 장인의 이름을 여러 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호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2장에서는 르우엘, 또 출애굽기 18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이드로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NIV 성경 번역은 호밥을 모세의 장인이 아니다 처남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가 이런저런 이제 가족 관계에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 정황상 처남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장인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이 가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고 이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다라는 점을 함께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겐사람 헤벨이 이 게데스의 장막을 치고 살았다라는 점은 잠시 후에 중요한 부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계신다. 우리의 시선은 당장 오늘에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이미 벌써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점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14절의 말씀은 그저 평범한 전투 개시의 명령을 뛰어넘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군대 총사령관인 이 남성 바락이 여선지자 드보라의 명령을 받고서야, 또 그냥 명령만 받는 게 아니라 드보라가 그 소위 말해 아이들을 이렇게 격려해 주듯이 우쭈쭈 해주듯이 이 드보라가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잘합니다, 훌륭합니다, 이렇게 다독여서 바락 왕이 안 가려고 하는 거를 이제 굳이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시스라를 넘겨주신 날입니다. 가면 됩니다. 확실합니다. 이 얘기를 몇 번씩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었고, 믿음이 특별히 이제 영적인 전쟁에서만큼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 마치 교회의 일과 같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이제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친히 알려주신 뒤에 그 일을 하도록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 존재가 이제 드보라였다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한 번 여성이 나타나서 뭐 그 이전에도 여성들이 전혀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사들의 흐름을 보면 더더욱 더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사였었던 온니엘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방 민족의 이방 사람이었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 사사 이 왼손잡이 에옷은 그냥 왼손잡이 에옷이구나, 그래 요즘 오른손도 쓰고 왼손도 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자 에옷, 이 얘기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한쪽 손이 불편한 사람을 세워서
사사로 사용하셨다. 그냥 사사로 사용하신 게 아니라 이제 에훗이 격렬하게 전투와 소위 말해 이제 첩자로 들어가서 이 심각한 일을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전투를 치르고 혼자 전투를 다 치르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전투의 현장도 하나님께서 그 몸이 불편한 사람을 굳이 불러서 하고 계신다. 또 가장 격렬한 전투, 10,000명과 철병과 900대가 붙는 이 대규모 전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사용하신다라는 점도 계속해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이 영적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없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건 마치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되려 약한 것들을 사용하시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가 뭔가 잘못됐구나, 우리가 진짜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구나라는 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과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철병거 900대가 그 당시 있었다는 것은 최고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평지에서는 그들을 무너뜨릴 그 어떠한 이제 전력도 없다, 유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이 그렇게 쉽게 나서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투 아닙니까? 그리고 이 바락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도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10,000명이나 되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력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한데 내가 가진 것은 작아 보이고, 더더욱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저 철병거 900대만 대단해 보이는 이 바락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한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자, 그 약한 자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들을 칼날로, 이 철병거 900대의 철옹성과 같은 군대를 혼란케 하셨고 무너뜨렸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끝내 그 철병거 900대를 끌고 다녔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다 온 군대가 다 사라진 뒤에 터벅터벅 혼자 걸어서 이 광야, 혼란의 시대를 이제 지역을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참을 걸어 나아갔고, 또 전투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체력적인 소모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긴 전투를 치른 것 자체로 이미 모든 체력이 방전되었을 텐데, 특히 시스라가 전투에 패배했으니 그 힘든 부분들은 더 극대화되었겠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또 긴 시간 걸어서 도망 다니면서 언제 나를 잡으러 올지 모르니 밤이고 낮이고 없이 계속 걷고 뛰고 하면서 도망쳐 나왔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서 도망쳤는데 그곳이 마침 오늘 본문 맨 처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겐사람 헤벨의 안에 이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자를 붙잡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여성을 사용하시면서 또 똑같은 메시지를 이들이 또 못 알아들을까 봐 이것을 2번, 3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야엘은 그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 있는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나는 안전합니다, 난 당신 편입니다, 난 당신을 해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라는 모든 메시지를 내면서 그의 마음의 빗장을 확 풀어놓습니다. 육체도 고단한데
이 우유를 잔뜩 먹고 배도 부르고 따뜻한 이부자리를 준비해 놓고 이불을 덮어주고 하니까 이제 그 시스라가 깊은 잠에 들게 된 것이죠. 2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서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틀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그리하여서 이 자가 시스라가 깊은 잠에 들었을 때 대단한 무기가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그려봤을 때는 엄청 잔인하고 대단한 무기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다 유목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지역에서 또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장막 하나를 뽑아서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막을 고정시키는 방망이랑 장막을 들고 이 힘없는 여인이 이 시스라를 그 누구도 잡아내지 못했던 이 시스라를 이제 탁 붙잡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락이 남성의 리더였었던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가장 정상적인 루트로 다 세워진 바락이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되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통해서 또 몸이 불편한 자를 통해서 또 연약한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데 바라가 이스라엘아 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일을 하지 못하겠느냐.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굳건하고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고도 남을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일으키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미래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미 몸이 약해져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가진 것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힘이 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또 뭐가 안 돼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들은 사실 다 필요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로부터 이 사사 시대와 같은 시대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나라는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 세대가, 이 미래가 밝은 미래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고 이것을 움켜쥐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각 가정의 연약함과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에도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이 나라에도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면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이런동교회의 귀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